그만 저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인공은 필사의 노력을 다하여서 이 그녀를 붙잡고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려달라고, 죽고 싶지 않다고, 손을 놓지 말라고 애원을 하는 그녀 역시 모든 힘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장갑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저 절벽 아래로 사라져 갔습니다. 인간의 힘의 한계는 결국 완전하지 못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무리 힘을 다하여도, 아무리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총동원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였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 영화의 장면처럼 그야말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다해서 일구어온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파산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멀쩡하게 학교를 갔던 아이, 그러나 저녁에는 죽음이 되어서 돌아오는 불상사가 우리 가운데 간혹 들려오기도 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결혼, 그런데 그 결혼식 불과 한 달 전에 파경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결코 인생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힘들어서 불편해서 스스로 택시를 잡아타고 그리고는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조금 안 좋다, 이상하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본인의 발로 스스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정말 잘 찾아왔다고, 정말 잘 왔다고 그러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수술도 잘 되었습니다. 미리 찾아온 덕에 예후도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끝끝내 피가 멈추지 아니하여서 채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이 골짜기를 도대체 어떻게 건너야 하나, 이 골짜기를 어떻게 피해야 하나, 또 그런 절망의 골짜기 그곳으로 떨어질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가장 많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면 돈과 재물이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구해줄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돈과 재물은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소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과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상은 못 됩니다. 돈과 재물은 결코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은 아마도 다이아몬드일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참 귀하지요. 그저 물방울 한 방울 정도 되어지는 것. 그러나 그 물방울 정도 되는 하나, 그 정도 크기가 여러분 물을 1톤, 10톤 분량보다도 더 이 값비싸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막에 떨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 한 방울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장식품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먹을 것은 살 수 있으나 맛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대영 제국의 서광을 비추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그 여왕이 말년에 병약해서 침대에 의지하여 살 때였었습니다. 죽음을 앞두는 어떤 의사, 가장 최고 왕궁 의사가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창가 저 벽 왕궁 담벼락에 따뜻한 햇빛을 쐬고 있는 거지가 보였어요. 나의 이 모든 왕관, 나의 모든 이 권력, 그것을 다 저 사람에게 주고 그의 건강을 사고 바꾸고 싶다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물질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 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참 좋은 것이지요. 부부 간의 사랑, 부모지 간 혹은 자식 간 사랑, 혹은 친구와의 우정 등등 매우 소중한 것이고 매우 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생에 커다란 위기에 놓일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큰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또한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부부간의 사랑도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너만 있으면 행복해. 너만 있으면 행복해.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 보십시오. 너만 없으면 행복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결국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더란 말이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 사랑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도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부모들도 극한 상황에서는 자식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죄송합니다. 아버지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이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고 황수관 박사님 간증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피난길에 올랐다고 그래요. 온 가족들이, 아버지는 지기에 진보다리 짊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는 손에 아이들 손잡고, 그리고는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만 길가에 폭탄이 뻥 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지게를 짊어진 그 채로 아버지는 수로에 몸을 숨겼다는 거예요. 자식도 내팽개쳐 놓고, 부인도 내팽개쳐 놓고. 그런데 엄마는 세잔을 가슴에 확 끌어안고 그리고는 바닥에 확 엎드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참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더라. 여러분, 김병에 장사 없다고 자녀가 열병을 심하게 앓습니다. 하루 이틀 밤새워서 간호를 합니다. 그런데 한 3일째만 되어 보십시오. 그 사랑 많은 어머니의 고개도 그냥 떨구고 졸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참 육신의 한계, 연약한 우리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제 간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은 더 말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사랑도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구해주지를 못합니다. 그것들은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아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다시피 우리 손의 장갑에 불과한 겁니다. 장갑이 있어야 등산하기 좋고요. 장갑이 있어야 로프 붙잡기 쉽고요. 장갑이 있어야 제대로 생명 부지하기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장갑이 있으니까 더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장갑이 없으면 더 버티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그저 손에 끼어진 장갑과 같은 것. 그것들은 벗겨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벗겨져 버리면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이 세상 가운데서 믿고 붙잡아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을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분이 다스리시기도 하시겠지요.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 그분에게 진정한 해답이 있겠지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때때로 웅덩이도 있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벽도 마주치고 골짜기도 있고 혹은 아니면 넘지 못할 험난한 산도 있고 그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넘어져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아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 그러나 그때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커다란 고민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길이 멈춘 곳에서 내 발자국을 돌이켜 보았을 때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노라. 나의 목자, 나의 참 좋은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달란트, 재능, 은사들 이런 겁니까? 물론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겁니다. 순식간에 썩어 떨어져 버리는 그런 동아줄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서 진정 붙잡아야 할 것,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드신 그분에게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답을 제대로 찾아야지요. 하나님의 손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줄 주님의 손,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의 손을, 그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어 미십니다. 붙잡으려고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손을 들어 주님 손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기를 원합니다.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인생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산 아니면 깊은 골짜기에 맞닥뜨리셨습니까? 그 어떤 문제 앞에서 탄식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 사랑하는 내 가족이 불치병에 걸렸습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도움, 그분의 치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용기를 내십시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손, 내 영혼의 손, 내 연약한 육신의 손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결단하시는 분들, 오늘 주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키소서, 나를 끄집어 내어 주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그 믿음의 손을 보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내 손을 반드시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와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굳세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 올리시는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